인간은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는 왜 사니? 라는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대답들을 할 것입니다. 너는 왜 사니? 수많은 대답들을 할 때 그 대답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행복이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자신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학교를 가려는 이유, 또 내가 좋은 직장을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직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쉬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을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사랑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직장인들이 오늘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직장을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행복의 공식은 바로 세 가지인데 소유, 사랑, 꿈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꾸었던 그 꿈을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행복의 공식 세 가지 중에서 소유에 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 연예인의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지요. 그 일의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적어도 자기가 마음에 좀 찔리는 것이 있으니까 스스로 그건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될수록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한 여성의 협박으로부터 그 사건이 시작되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대의 한 여성이 자신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한 연인을 협박을 했고, 그 협박이 이제 퍼져서 결국은 그 한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그 여성은 그런 협박을 했을까요? 왜 그 여성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협박을 했을까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죠. 왜냐하면 소유가 많아지면 자신이 지금 즐기고 있는 것들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으니까. 내 소유가 많으면 행복하니까 그 여성은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었고 나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우리의 인간들이 악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물론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를 채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유를 모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기들, 그런 것만 봐도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악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 할지라도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 행동을 선택하고 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그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죽게 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악함은 그런 행동을 선택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그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시를 잃고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이 나빠서일까요? 그 전세 사기를 하는 사람만 나쁠까요?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우리의 악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악함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 할지라도 그 행동을 선택하고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그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간이 정확하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을 챙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 안에 있었던
탐심이 발동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물건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이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불행을 가지고 왔죠. 여러분, 아간이 자신의 소유를 채우기 위해서 했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앞전에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무혈입성을 했죠. 하나님의 엄청난 일하심을 보고 그들의 사기는 이제 엄청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사기에 가득 차서 그들은 이제 아이성과의 전쟁에 나가는데 그 전쟁에서 그들은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아간의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온 가족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이성과의 패배의 원인이 아간에게 있음이 밝혀졌고, 그로 인해서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재산들이 이제 한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고 불살라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욕심, 아간의 그 악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자신의 가족들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엄청난 불행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한 연예인의 죽음도 한 여성의 악함과 욕심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 그리고 아간의 가족들의 몰살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악함으로부터 시작된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간은 왜 도대체 그 물건에 손을 댔을까요? 아간은 왜 도대체 그 물건에 그 탐심을 내서 그 물건에 손을 댔을까요? 인간의 악함 때문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아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 물건에 손을 댔다면, 여러분, 아간은 무엇을 위해서 그 물건에 손을 댔을까요? 바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는 행복하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행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그 이유는 행복입니다. 너 왜 살아가? 수많은 대답들을 할 때 그 대답을 우리는 행복이라는 그 단어로 우리는 끝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유가 내가 꿈꾸던 그 사람과의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의 꿈이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행복할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유명인들의 안타까운 선택의 소식들을 보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 행복의 공식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유와 사랑과 꿈을 다 이루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끔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왜일까요? 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타까운 선택을 할까요? 인간의 악함 때문이죠.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또가 1등이 당첨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봤는데 1등이야.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네? 전화번호를 바꿔야죠. 가장 먼저 전화번호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 간 곳에서 이제 복권 당첨 금액을 수령받아야 됩니다. 왜일까요? 나에게 이만한 금액이 생겼다라는 그 소식이 알려지면 이제 세상의 악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달려들기 때문이죠. 인간의 악함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지켜보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연예인들이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악플에 시달릴까요? 그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들은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고 미워 보이고, 그래서 그들의 소유를 빼앗기 위해서 그들은 악플을 내기도 하고 심지어 잘못된 거짓된 소문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조차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족 간의 소유의 문제로 서로 다투었다가 그 다툼이 커져서 가족을 죽이게 되는 정말 비극적인 소식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소유가 없다는 것이 행복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그 연예인이 만약 그가 연예인이 아니었더라면, 만약 그가 성공이라는 그 위치에 서 있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연예인은 우리가 말하는 이 행복의 공식을 다 가졌지만 결국 그의 마지막은 안타까운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자, 아간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아간은 어떻습니까? 아간은 이제 그 전리품을 정리하다가 행복하고 싶어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 물건을 훔침으로 자신의 소유를 채웠지요. 자, 이때부터 아간은 행복했을까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아이성과의 패배에서 그 원인을 찾겠다 하고 제비를 뽑는데 점점 자신으로 좁혀져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아간이 그 상황에서 내가 숨겨놓았던 그 소유, 그 돈들 때문에 야, 그래도 나는 행복해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신의 그 소유가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죽게 만드는 비극의 상황으로 내몰아 버렸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훔쳐서라도 자신의 소유를 채웠지만 그는 돌에 맞아 죽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라일이가 햄스터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마트에서 3,000원을 주고 햄스터를 사왔습니다. 저는 햄스터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햄스터를 사오니까 뭐가 필요해요? 케이지가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햄스터가 돌아다닐 수 있도록 베딩을 깔아줘야 되고요. 또 물통도 넣어줘야 되고요. 또 은신처도 넣어줘야 되고요. 밥통도 넣어줘야 되고. 아무튼 햄스터는 3,000원 주고 샀는데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한 20만 원 정도를 더 들여서 필요한 물품들을 다 샀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게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던 그 햄스터 3,000원짜리가 엄청난 지출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도 이제 햄스터를 위해서 그것들을 다 준비하고 햄스터를 풀어줬더니 햄스터가 너무 기뻐하고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막 활발하게 뛰어다니면서 이제 그 베딩을 파고 기어 들어가고 막 그렇게 노는 것을 보면서 야, 너도 좋은가 보구나. 너도 좋은 집에서 사니까 참 좋은가 보구나. 인간하고 동물은 다 똑같구나.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고 좋은 집에 가면 다 기분이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야, 너 거기서 잘 살아? 그러고 이제 저녁에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햄스터가 저기 구석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만져봤는데 햄스터는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살짝 만지면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만져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기분이 쎄해서 이제 햄스터를 꺼내봤더니 그 햄스터가 저희가 세팅해 놓은 그 구조물에 목이 끼어서 그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햄스터 입장에서 햄스터는 자신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들을 다 채우지 않았습니다. 주인인 제가 다 구입을 해주고 다 구비를 해주고 준비해줘서 조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햄스터는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단 하루 만에 죽음을 맞아버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이대로 우리가 다시 그걸 되팔 수는 없다. 그래서 마트에서 또 다른 햄스터를 사와서 지금까지 잘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햄스터는 정말 아주 안락한 집과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주인이 시시때때로 먹이를 주고 물을 갈아주고 햄스터는 그곳에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햄스터가 그곳에서 단 하루 만에 죽어버리니까 그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 햄스터가 죽었을 때 저는 성경의 한 구절이 저에게 딱 떠올랐습니다. 그 구절은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여러분, 모든 것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이득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삼성 이재용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내 삶이 시한부입니다. 당신이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채워도, 내가 내 사랑을 이루었어도, 내 꿈을 이루었어도 우리의 악함과 죽음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가? 여러분, 아간의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소유가 많은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락한 집이 없는 그런 집단이죠.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난민 수준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여리고성의 함락을 직접 보게 되었죠. 하나님과 함께하니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전에 1998년도에 7년인가 8년 정도인가 그때 친구라는 영화가 개봉했었는데 그 친구의 메인 메시지가 뭐였냐면 함께할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라는 메인 메시지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할 때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단번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성을 이제 그들의 힘으로 함락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간의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그들은 진짜 기쁨을 누렸고 진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의 그 행복과 그 기쁨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으로 지나가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있을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처참하게 패배하였고 자신의 동족 36명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는데 그 조그만 아이성을 칠 때는 정말 3,000명만 보내도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6명의 자신의 그 공동체의 식구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 내에서 한 가족이 몰살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겪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행복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은 기뻤고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내 소유가 없어도, 내가 잠잘 곳이 없어도, 내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행복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그들은 보호함을 받았고 죽음으로부터 그들은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넘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넘볼 수 없었고 아무도 그들을 위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7장 1절에서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아간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행복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들의 행복이 왜 깨졌습니까? 그들의 소유, 그들의 사랑, 그들의 꿈이 사라져서 행복이 깨졌습니까? 아닙니다. 이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그들의 행복이 깨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행복이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가? 인간은 행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이죠. 왜냐하면 악함과 죽음 때문이죠.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죄와 사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악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악함과 죽음을 해결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과 7장은 그것을 바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할 때는 행복했지만 주님이 떠난 그 순간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그들에게 슬픔이 찾아왔고 그들의 행복이 깨졌음을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악함과 죽음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함과 죽음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멘이십니까? 심지어 악함은, 이 악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악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간의 사건이 내 안의 악함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아간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소유와 사랑과 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복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행복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소유와 사랑과 꿈은 아무 필요도 없냐? 아닙니다. 필요하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유가 필요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필요하고 꿈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감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